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이 밤에 예배하는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배해도 예배하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예,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두 분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 우리 다빈이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신학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내가 다루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염려 내려놓기.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진단하고 내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나와서 제가 회의에 있으면서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 신청을 해서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좀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이게 뭡니까 감소되는 추세가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100에서 한 200명 사이에 됐던 교회들이 지금 50명 미만으로 예배 출석이 되는 이런 상황들로, 그리고 헌금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분석했는데 5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20%가 우울증을, 기독교인이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고, 11%가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든 뭐 영상이든 뭐 섹스든 뭐 술이든 뭐 담배든 여러 가지 뭐 면에 이제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그리고 무속인들이 밝힌 통계 중에 자기들을 찾아온 40%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왜 무속인을 찾아가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평안해서, 가서 답을 들으면 평안해서. 기독교인들 보고 왜 교회 오느냐고 물어보면 평안해서. 기독교인 수준이 지금 무속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앙에 죄책감이 없는 거.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왜 무속을 찾아가냐고 물어보고 질문하니까 교회 가면 빨리 답을 안 주는데 무속인 가면 돈 주면 바로 답을 주니까 간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속으로 빠져가는 돈이,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한 1년의 돈이 무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 채널이 몇천 개라고 그러더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우리 백석교단 기독교연합신문을 보니까 이제 9월 말까지 거의가 모든 한국교회 교단들이 총회를 마쳤어요. 근데 총회 마친 통계를 보니까 합동, 뭐 통합, 고신, 뭐 감리교, 뭐 기장, 모든 교단이 전부 다 교회와 성도 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뭐만 증가됐냐? 목사가 숫자가 늘어나고 장로 숫자만 늘어났어. 왜 그런 줄은 알겠어요, 제가. 왜 그 숫자가 늘어났는가? 이런 이제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서론에 뭔가 지난주에 염려 내려놓기 그랬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꼭 여러분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뭐 벌써 이제 시작을 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속이라도 찾아갈까 급한 일이 오면.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같은 경우가 심각해지니까 무속인을
점쟁이 찾아가 버리잖아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 어떻게 내려놓는가? 왜 21일 동안이냐? 여러분 이건 시작을 하려면 아예 하다 말라고 하려면 시작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십시오 말을 안 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이 그렇게 하면 해결될까? 무슨 부적 붙이듯이 하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무속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답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3주 정도는 하나 앞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오면 뭐 일주일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을 식음을 참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을 하고 100일을 작정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나무를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의 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부적처럼 붙잡아. 그냥 묵상했어요,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가슴으로 부여잡고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과연 오늘날 많은 팀 켈러나 또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 보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늘 이제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봐보면 정말 몇 명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갈까? 그런 말을 이미 구원파식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는 사람들은요 가짜 구원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이게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다락방 메시지가 많은 것이 구원파식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데 가짜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정말 본인은 거듭남을 경험하지도 않고 중생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천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가지고 뼈가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이에요. 여러분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의 아들들 12명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염려되고 기도 제목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 교회 그래도 중직자라면 교회 기도 제목이 빠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 저기를 줄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혼자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검증이 안 돼. 그리고 중간에 하다 거의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꼭 여러분이요 톡을 나누세요. 전화하면 좋고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줄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가 도전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를 돌파해내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진단하고 이제 심각하게 방향 제시를 하는 한국교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강소교회를 만들자면 강소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강소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교회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게 그러면 지금 큰 교회는 괜찮냐?
아니라는 거. 한국 교회 거의 10년 안에 큰 교회도 다 지금 문제 올 걸로 다 내다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저기를 접한 거죠. 근데 성도들의 이제 통계를 보니까 큰 교회 이렇게 이제 큰 교회를 속하고 싶냐라고 질문하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큰 교회를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작은 교회 가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또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재정들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급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교회들은 이제 심각한 위기들을 지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큰 교회는 안 왔냐? 큰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도 다 자기 헌금들은 줄었대요. 근데 큰 교회는 지금 그게 덜 나타나. 왜 그러냐니까 큰 교회를 가면 기업을 하거나 산업을 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는 헌금이 줄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헌금이 전반적으로 좀 한국 교회가 다 줄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뭐 통계 안 봐도 목사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답답한 세계 교회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답답함. 그렇다고 제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일 제가 그런 면에 갈급하고 답답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뭐 이미 저도 이제 쭉 독일을 하면서 흐름을 이해를 하죠.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로 가는 이런 꿈들은 꾸면 안 되고, 뭐 저도 물론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을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은 뭐냐면, 성경은 읽고 말씀 묵상하는데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발달하는데 기도의 영성은 떨어지는. 그건 성경 읽었어요. 막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24시간 성경 통독을 틀어놓는데요. 그러면서 1년에 통독 한 번 했다고 와서 교회가 상 타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이 이제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우리 신앙은 따라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21일 동안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도로 전환돼야 됩니다. 기도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기할 때는 나는 절에 가서 딱 하루를 잡았어요. 청년 때 친구들하고 전라북도 변산 반도를 여행을 갔다가 거기 올라가면은 그 서해안 낙조대라고 하는 월명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내가 작정을 하고 절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하고 밑에서 몇 시간을 등산에 올라갔는데 그 비구니들의 수도장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수도장을 써 있으니까 이제 주지 스님은 안 계시고 여자 비구니 스님들만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해가 낙조를 봤으니까 해가 졌단 말이죠. 5월 달에는 4월 초파에는 무렵인데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 하는 말이, 이 길에는 너무 독사가 많아가지고 여학생들만 가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친구들도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 스님들 상대로 했죠. 그래도 여기는 수도장인데 우리가 잘 수 없지 않냐고, 내려가야 되니까 랜턴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여학생들끼리 산길을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지 스님이 오면 한번 우리가 사정을 해볼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지 스님이 왔어요. 그럼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나이 어린 젊은 여학생들이니까 주지 스님이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절에서 한번 자보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기독교인을 살았기 때문에 절에서 새벽부터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방, 그래서 스님들이 덮은 그 회색 이불에다가 그 뜨끈뜨끈하게 방에 불 떼놓는 거, 목침을 베고 잠자는 거 평생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4월 초파일 지나고 막 음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과일이야.
절에서 준 거 먹어보고 새벽 3시 되니까 스님들이 다 4월 초파에 되니까 추워요. 산 높은 산에. 내가 다 깎아 머리를 다 머리 감고요. 3시 되니까. 그리고 3시 되니까 이제 다 하고 예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가서 예불 안 들어가 봤어. 그리고 이제 예불 끝나고 이분들이 이제 불때서 밥을 하더라고. 내보고 학생은 수도를 하면 잘하겠대. 그러면 나를 꼬시더라고. 수도승 되고 싶은 마음 없냐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도 꼬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거 이제 다 거기서 밥 얻어 먹었으니까 싹 주고, 스님들도 막 이제 뭐 주고 싶어가지고 절벽 안에서 만들어 놨던 뭡니까 밥 눌린 거 뭐라 그래, 누렁지 말려놓은 거, 그걸 잔뜩 주더라고. 그래서 잔뜩 얻어왔죠. 그때 보면서 스님들이, 수도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젊은 비구니들이었는데 그런 모습 난 딱 평생 처음으로 한번 봤어. 그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구별된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하면, 나는 가장 좋은 거는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도들이 그런 훈련이 되어졌지 않는다면 21일 동안만큼이라도 21일만큼이라도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지금 맞추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다니엘 기도에 내가 맞추려고 미리 메시지를 지금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겠죠. 빨리 할수록.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자매 만나서 이제 해보니까 주일부터 자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매일 아니더라도, 왜냐면 하루 해봤을 때 상태 다르고 이틀 다르고, 우리 벌써 다빈이도 하는데 해보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A4 용지 몇 장을 썼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를 기록을 하고 목사하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그걸 지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꼭 하셔서요, 노년을 살아갈수록 이 신앙의 깊은 마치 묵은지처럼 그런 영적인 그런 비밀이 깊이 내면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훈련이 안 되면요, 노년에 우울증 앓고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끝나버려요. 기독교인 20%가 지금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절대 거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요, 이 페이퍼에 보면요, 염려 노트 쓰기, 일단 염려거리, 이것을 이제 기도로 전하는 것은 이거 기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은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다 붙잡아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내게 뭐가 결핍니까? 뭐 경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능의 도전. 어떤 사람은 술이 안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이 안 끊어지고 다양합니다. 나의 성품이 안 바뀌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경제 문제, 어떤 이 해결해야 될 것들, 이게 내 불가능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적어놓고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세월 더 가기 전에. 할렐루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 고백.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뭐 경제적인 거, 뭐 관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기쁨 찾기. 매일 아침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우리는요, 여러분요, 조건을 본다면 기뻐할 게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 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거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들이 엄청나게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거의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도 역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급해서 부리시기 시작하면 성령은 비상사역을 해버려요. 우리가 다급해서 하면요, 성령은 탄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집중 기도해 정말 성령은요 비상사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 우리가 염려가 밀려오고 여러 가지 뭡니까 불안이 밀려올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데 내 생각이 그렇게 가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고 내 발걸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술하고 나온 이후에 번아웃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번아웃은 우울증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뭘 못해요. 번아웃 있는 사람들 일을 다 합니다. 왜? 번아웃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가 뭐냐면 리더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 통계를 내는 거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몇 배 일을 많이 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큰 교회를 해요. 일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지런합니다. 대체적으로. 또 건강 체력적으로도 대단하고. 근데 번아웃은 누가 경험하냐면 작은 교회 목사들이 번아웃을, 작은 교회 담임 목사들이 번아웃을 경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그걸 쭉 통계를 보면서 너무 맞다. 그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극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편을 다시 묵상하고 시편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극복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늘 했던 이야기들이죠, 사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이제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극복하면서 그 이후로 내가 많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 이 선포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했어요. 뭐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못한다 넘어갔을 건데 제가 올해는 이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거미줄처럼 엮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연결을 갖고 전화를 하면 좋고 못하면요 톡을 하면 됩니다. 첫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게 변화가 왔고 하기가 싫습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올해 또 넘어갈 것이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평생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너무나 어려운 질병들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저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제가 갖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 4장 안에서 이런 것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밤 나왔던 분들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면 제게 전화하세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더 세월이 가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속절없이 갑니다. 다빈이 같은 경우는 젊은 20대잖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경험했다. 그거는요 그 인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날 연애하고 온갖 시간 뭐 다 에너지 쏟았는데 그 비밀이 없다. 그 인생은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걸 돌파를 해봐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파해봐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안 했는데 뭘 씁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주고 질병으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염려 내려놓기. 예, 그래서 염려로부터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성도 몇 명 왔는데 이 예배당을 지탱해야 될까요? 목사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어요. 나는 교회 재정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9월달이었겠죠. 뭐 교회 건물 관리비가 교회 본당만 얘기를 한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39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장로한테 나면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로 올라온 거에 그냥 읽어봤는데
그래서 경영을 하고 있는 목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많은. 그 오직 하면 선교지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딱 교회 접어놓고는 그 땅을 밟고 싶지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딘가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모님, 선교사님께 더 시간을 드려라. 그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나는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게. 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마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마음이 치유가 될 때까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뭘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까? 이게요. 자,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죄와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치 이들은 천국에 다 들어와서 다 끝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구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 보는데,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던 마음이에요. 낮아졌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기초라면 구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면서 삶은 엉망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잘못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르도록 다락방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막 벌벌 떨란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요? 막 발발 떨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임재할까요? 하나님이 임재,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할 때는 자기를 주장하거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걸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은 따라붙자 경외의 여정을 가야 된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러면서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하나 한 거 말 하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2장 13절 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 소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도 늘 전도하러 다녔어요. 또 선교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면 안 돼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소원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의나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소원을 또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요, 말씀을 가지면 뭐냐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돈 생기면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 안 생깁니다. 돈 생기지 않아요. 이런 소원을 자기를 드러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소원이 일어나거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청년은 우리 다빈이 혼자 나왔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바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교회 일을, 이 문제가 붙은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중직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 부분에서 너희들이 그 일하는 것도 그 소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짚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마음을 주셨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면. 그리고 14절에 와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여러분, 저는 이건 옛날부터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자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애정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왜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컸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밤중에 찬송하는데 바울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데 그 밤에 그 감옥의 모든 창고가 열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땅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 평생의 간증거리에 잊을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온 간수들이 다, 제수와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들 잠잤던 사람이 귀신 떠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자.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16장쯤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요, 저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애정, 이거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가족도 자녀도 비교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 다 쏟아붓고 살아왔으니까. 자녀 언제 돌봤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자녀 한 번도 안 알아줘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미쳐버렸어. 옥성옥. 완전히 내가 볼 때 귀신 들렸어. 그 사람 완전 이단이에요. 참 한편으로는 안 된 가정이에요. 옥하는 목사, 한국교회 정말 존경하신 그분은 남산 밑에 그 성도교회라고 그 유명한 교회, 거기서 부교육 때부터 쭉 지나오고 했는데 그 남산 밑에 있으면 단 한 번도 남산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백석교단에서는 교회 개척한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일반 후임이나 이런 목사들은 75세면 은퇴인데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은 후임 저기가 없더라고. 은퇴가. 바울은 원망과 시비 곧 불평과 다툼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암만 일 잘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지금 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을 자꾸 우리가 너무 개인 구원에 이 구원을 자꾸 너무 개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내 한 사람의 구원이 내 개인으로 끝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구원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목사도 연약하고 모두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를 자꾸 공격을 한다.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한다. 이단들은 전부 다 교회가 전도 대상이에요. 지금 어느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이게 신천지부터 하여튼 기존의 교회를 성도를 전도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몰려온다, 다른 교회 성도를 건드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또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와 함께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를 같이 세워야 돼요. 목사 혼자 교회 세운다? 못 세워요. 이런 메시지가 옛날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그래서 개척에서 10년 동안 함께했던 나는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에게 너무나 내가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도 다 50대 중반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안승훈 선교사 이번에도 미국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 그냥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저도 이제 후회되는 거는 내 사명의식에 그들을 맞추기를 바랬겠구나. 내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다. 나는 사명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오래 썼는데 근데 그걸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제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툼이나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절대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엄격하게 말하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구원이 완성돼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화,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구원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고 뭘 지적 이거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15절 같이 갑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어요. 세상은요 가정에서도 막 거슬리는 자예요. 부모에게도 대적하고 거슬려요. 어그러져 있어요. 이것이 만일에 구원을 지금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면 교회 와서도 그 어그러진 거슬리면서 살았던 이 태도를 가지고 교회 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순전하냐 안 하냐는 뭘 보냐면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화평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의 삶이 다르네. 분명하게 여러 가지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 교회로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교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끌어안고 해결하는 사람들이네.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빛들의 자녀다. 네. 근데 참 오늘날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치 못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진정으로 문제를요 감사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자 16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복음을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고 뭡니까 이렇게 복음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바울이 일평생을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논리가 복음이 맞아서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삶의 열매. 다락방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복음은 맞지 않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구별하는 법을 맞냐 틀리냐 예수님 말했습니까?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 기준을 안 줬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누가 옳은 말을 해버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30년을 지나왔다.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옳은 말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냐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뭘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적인 삶을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화평을 드러내고 빛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갑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자 바울이 자신을 뭘로 드리겠다? 전제로.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제사가 마쳐질 때에
포도주를 마지막 딱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끝이 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제란 말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썼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나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분밭했다. 그러니까 전제는요, 희생제사를 말하거든요. 제사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너희들이 행하는 기뻐서 드리고 이 헌신하는 그 위에 너희가 드리는 것이 제물이라고 치자. 거기에 나는 전제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 주신심을 믿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바울은 나중에요 로마 이 지금 바티칸 그 자리에서 목 이렇게 넣어놓고 토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바울만큼 비참한 생을 산 사람, 예수 믿고 한마디로 인생 조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는다 할지라도 그 전제에서 부음받는 이 포도주의 향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자기는 전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립되 삼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자. 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갑니다.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바울은 자기가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너희 자신을 교회에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전제처럼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저 20대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해와서 지금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36년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기나긴 젊은 시간들을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70을 맞았을까? 그냥 살아왔다고 했는데 70 고개를 와서 이제 보니까 다시 그 길을 돌아가 산다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요. 만일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가장 이 땅에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서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새 하늘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늘이 종려처럼 말려주고 땅도 물러가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많은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저는 예루살렘 성을 가봤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찬양도 있거든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성 밖에 거할 자도 있고요, 아예 먼 곳에 거할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상급이 달라요.
주님의 기억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순교자가 똑같이 간다면 그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게요. 그렇지가 않죠.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그 수고가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 번도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면 무슨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이거 지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이 땅에 이루어질,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요, 기쁨에서 나와야 돼요. 기쁨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 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자다가도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자, 결론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경외와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행하며 불평 대신 감사로, 다툼 대신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전제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십시오. 예, 교회에 있는 거. 만일에 앞으로 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처소도 없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주는 주의 종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산국가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요. 걸려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도 썰렁하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목사가 힘 빠지겠어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성도가 많고 좋고 떠나서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권사로, 장로로, 또 성도로 부르셨다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